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8월 한 달 무더위 속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 곧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던져드렸을 때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가장 행복한 표정이시네요.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자랑하시기 위해서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의 행복 메시지는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소망하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 하는 결심과 또 그 결의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이후로 7주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들을 열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되는 그 일에 먼저는 감사와 예배하는 성도, 또 자라남과 열정이 있는 믿음, 내어드림과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지키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여서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그 준비가 되었기에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만간 어느새 물러갈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이 9월 사역표와 함께 우리 교회는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된 우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열매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누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말씀의 결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고기 좋아하시죠? 어느 가정은 주중에도 한 3번 이상은 그렇게 고기를 드시는 가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 가정과 비교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침에도 고기를 구워 드시는 가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어느 부위가 좋습니까? 소고기는 꽃등심, 돼지고기는 삼겹살. 거의 저와 입이 같이 가진 거 보니까 다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써는데 전혀 썰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리할 일은 없지만 아주 오래된 기억에. 그런데 고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기에 칼만 대면 고기가 쑥쑥 떨어져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고기를 다 썰어내는데 바로 고기에도 결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배고플 시간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쓸어내는데 그냥 쓸어서는 잘 썰리지 않지만 각 결이 있어서 그 결을 따라 쓸어내면 금방 잘라집니다. 그런데 고기도 잘 잘라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는 그 고기의 결을 따라 자르면 안 되고 반대로, 결의 반대로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기의 결을 반대로 자르는 것은 근섬유와 고기의 결합 조직을 끊어내서 고기가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질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기를 결의 반대로 잘라서는 또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고기의 용도에 따라서 잘라야 되는 것이죠. 스테이크나 불고기나 샤브샤브는 결 반대로 잘라야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 교실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저희는 잡채를 많이 하는데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결대로 잘라야 된대요. 그래야 고기가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르는 방법대로 잘라야 잘 잘라지고 맛이 있는데 추석에도 한번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 말씀의 삶에도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방향에 따라 순종해야지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맛이 있고 말씀에도 결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1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이 화면을 봐도 오늘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컴퓨터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요. 부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19절 말씀을 초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을 따라 받들어야 될 말씀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기로 비유하면 고기의 결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큐티가 좀 귀찮을 때 이렇게 하신대요. 탁 펼쳐서 보이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굉장히 유행을 바라시는데 그 말씀은 그렇지 않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서 고쳐나가는 삶에 거기 말씀의 맛이 있는 것이지,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 내가 오늘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말씀의 결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어 나에게 적용하여 고쳐내는 삶 속에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공동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할 이유가 바로 이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맞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나와 아직은 안 맞으니까 나중에 볼 그 말씀이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기시며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같은 방향, 그리고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행복한가 아닌가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이고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면 행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기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더라도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오셨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들어서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서 지켜 적용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시고 계시잖아요.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때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주목할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 포로된 생활에 날마다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주신다는데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이 새 일은 그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소망을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절함과 그 소망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으시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육체의 질병과 질고로 회복의 은혜를 얻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질과 형편이 어려워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고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내가 편하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다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정을 덧입어 주의 일에 열심내고 수고하기가 즐거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약속을 믿고 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 안 되는 일들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관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거기에서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견디는 일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세요.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참 기분도 좋고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돈이 없으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사막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밤에 몰아치고 또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고통스럽게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유대 광야의 그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의 사막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어둠과 역경, 고난이 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일,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좋은 곳에서, 에어컨 시원한 곳에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왜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가는 자, 그곳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 또 재능, 스펙,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각오하고 준비된 또 죽음을 불사한 자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그 광야로 나아가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걸고 엎드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데 교회로 오면 헌금도 드리고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마치 광야 같은 그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바로 이 예배는 광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과 보물 상자가 열리는 그 놀라운 예배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바로 이곳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교회의 관심사가 개인의 행복 추구와 복받는 신앙생활에 많이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 우리는 이미 애굽의 종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앞선 16절 말씀에서도 바다 가운데 무엇을 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리셨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이 차오른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겁니다. 바로 강의 길을 내시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 그에 상응하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어디의 길을 내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바로 제2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내어 건너게 하신 것을 제1 출애굽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막과 광야의 새 길을 내시는 새 일에 대하여 제2 출애굽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을 몰아 세우셨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했기에 그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시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은혜, 제2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홍해 앞에 있고 어려움 앞에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놀라운 제2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막을 갈라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제일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심으로 제2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무엇을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놀라울 만큼 들짐승 등까지도 살리시고 또 그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새 일을 통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이 선교로서 그 우물 파기 사역을 합니다. 그 우물 장비를 가지고 우물을 하나를 파면내면 거기 마을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프리카에처럼 그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생명을 건사할 수 있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 물을 내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의 백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 먹이시고 회복시켜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다시 파송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하고 웃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는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 받은 자라면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한 우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물을 판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것에 모인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사역하며 그곳을 개간해 나아가면서 지난주 갈렙처럼 헤브론을 얻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해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물을 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물을 파서 믿음의 사업장을 만들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 어둡고 험한 세상에 소망의 통로를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불러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작은 천국,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재령 선교사님, 또 김성규 선교사님, 그 꿈을 안고 저 몽골 땅에 우물을 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우물을 파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며 그 남고비 지역에도 생명의 우물을 파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도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들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전심으로 그 꿈을 이루는 일들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백성들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를 스데반 집사님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광야 교회라 부른 것입니다. 다시금 포로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구약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구약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구약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올라가면 이동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약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신약교회의 믿음의 일들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기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지만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그들은 우상과 혼합된 문화로 그 교회를 더럽힌 일들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 교회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12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따라 우리는 중앙동 지역에 이 시대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시대적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여건들과 또 시대적 열방을 향한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향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현대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 교회에는 소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를 막은 백성. 들짐승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데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은 이 약속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 마음에 있는 매너리즘, 무디어짐,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 안 될 거 아는데, 해봤는데 지난 경험에 의존하고 고착화된 생각을 다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데 어찌 옛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는 기적을 더 이상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듣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성도는 되었으나 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새 일도 나타내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익을 따라 나아간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그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아 귀를 열어 붙드시고 하나님의 새 일에 크게 소망을 품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려. 곧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도전하여 새 일을 꿈꾸고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과거에 잘못하면 낙인 찍히잖아요. 다시 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실패와 아픔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올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광야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공급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또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오아시스 샘물을 만들어 그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고자 우리 교회도 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가을에 늘 여는 전교인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선포식과 발대식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 전도분과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계획으로 오늘도 모여 논의하며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샘물을, 생수의 강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여 이 가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꿈쩍도 않던 그 새 생명, 대신자,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들, 또 지체, 지인들, 직장 동료들 특별한 기회로 주셨다고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수고하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3명 이상 작정하여서 그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 삶의 문제, 질병, 물질, 학업,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보라 새